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과 2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요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어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어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25장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비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이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어떻게 된다, 어떠한 모습일까, 마지막 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에 그 모든 것을 얘기한 다음에 그러나 이사야는 자기가 그 속에서 그 모든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살았던 이사야, 그리고 또 마지막 때를 기다렸던 이사야, 그리고 또한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며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또한 살아야 되는지 이걸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3장 바로 이 전장까지는요 계속 나왔던 게 온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한 장 23장을 저희가 건너뛰었지만 23장은 두로
두로란 것은 저기 레바논 쪽에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러한 나라에 대한 경고였죠. 두로는 이 페니키아인들이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이었고 페니키아인들은 다시스하고 이 무역을 했고, 그래서 다시스까지, 다시스라는 것은 지금에 있는 스페인 남부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근방에 있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는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 대한 경고하는 게 나오고, 그리고 이 멀리까지는 두로까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괴롭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온 세상 사람들의 전반적인 심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나오는 것은 말세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를 굉장히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인 모습, 즉 어떤 특정한 나라에 특정한 일이 일어난다, 그것보다는 여태까지 물론 23장까지는 특정한 나라에 특정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묘사했지만, 오늘 24장은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들의, 모든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고 지면을 뒤집고 주민을 흩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벌써 여기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세,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떤 모습이냐, 땅이 공허하게 되고 다 비게 된다는 겁니다. 황폐하게 되고, 즉 전부 다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파괴되고, 그리고 지면을 뒤집고 지진과 기근과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거죠. 주민이 흩어진다. 즉 모든 이 나라 체계나 그런 게 다 깨지고 다 뿔뿔이 없어지고, 이건 굉장히 두려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카오스를 뜻하는 거죠. 카오스. 여러분 왜 이게 두려운 모습이냐면요, 지금 모든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마음을 놓고 살 수 있는 것은 나라나 또는 국가, 또한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이 질서, 그리고 공공 질서죠. 그리고 또한 이 안전, 경찰이 있고 법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은 이 범죄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런 거 안 하고, 어떤 사회 안에 어떠한 계약이랄까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예상하는 거,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무법지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그 미국 서부에 무법지대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엔 보안관이 있고 뭐 그랬지만은, 그래도 무법지대는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영화에도 이 공포 영화 또는 이제 세기말적인 영화, 모든 세상이 다 멸망했을 때 그런 영화를 보면은 항상 보면은 무법지대가 나옵니다. 무법으로 그냥 어떤 나라나 질서가 없고, 또는 나라나 질서가 있는데 그게 아주 사악한 어떤 사적 조직이고, 여러분 이런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땅이 공허, 황폐, 그리고 지면이 뒤집고 주민이 흩어지고, 이것은 이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나 질서가 다 파괴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보면은 백성과 제사장이 같고 종과 상전이 같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고 이자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다. 즉 여기는 이게 뭘 뜻하냐면은 모든 사회 질서가 파괴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산당이 좋아하는 질서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무시무시한 질서입니다. 종과 상전이 같고 백성과 제사장이 같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다. 여러분 이거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떠한 이 제사장이나 백성이 있으면 제사장의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도 없고 모든 게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다시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완전히 공허하게 됐다, 완전히 황무하게 됐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5절에 나옵니다.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병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만 뜻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백성을 다 뜻합니다. 즉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는 이스라엘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아담의 때부터 시작을 했죠. 그것은 하나님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앞에서 그와 약속한 것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 같이 내가 되리라. 아담이 그 창조주에게 피조물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즉 약속을 어긴 거죠. 약속을 어긴 거죠. 그것을 어기고 자기가 이 창조주 같이 되겠다. 그럼으로써 모든 게 다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버려야 될, 즉 반역자죠. 암만 좋은 게 있어도 배신자의 손에 들어가면은 그거는 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아담에 속한 모든 것, 암만 좋은 거라도 그 아담에게 속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온 피조세계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버려야 되고 없애야 되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조 때 일어난 그 창세기에 있었던 타락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이게 타락 거기까지 돌아가는데, 여러분 그 아담이 했던 그 죄와 타락은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또한 온 창조 세계마저, 피조 세계마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셨던 그 모든 세계마저 전부 다 하나님의 적으로 돌리는, 즉 하나님이 버려야 되는 대상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행동이 바로 아담이 했던 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아담 자체가 비록 하나님에게서 약속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냥 피조물로 만들어진 그 자체가,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드는 그 자체가 어떠한 관계성 속에서의 약속이거든요. 질서거든요. 근데 그 피조물이 그 질서를 파괴하려고 들었던 것입니다. 즉 약속을 파괴하는 거죠. 언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선악과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을 너희가 가지지 말라, 너희가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은 그것을 탐함으로써 내가 그와 똑같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모든 피조물이 다 범하는 계기가 됐고, 그러므로 오늘 나오는 말씀은 모든 땅의 주민들, 모든 인간에게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땅이 더럽게 되었고,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러므로 이러한 이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서는 하나님께서 창세 때 일어났던 아담이 범했던 죄, 그 죄를 벌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그 죄가 모든 사람들 속에서 점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커진 거예요, 여러분. 커진 거죠. 죄가 연그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악독한 것을 열매를 맺고, 그게 대대손손 쭉 오다가 이제는 점점 그게 커져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해요. 그 좋은 예가 소돔과 고모라고, 그리고 또한 가나안이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버리죠.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미리 일어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 가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갖다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고 13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을 주움 같다. 즉 전부 다 따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끝에서부터 소리가 소리가 있는데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소리가 일어난다 그럽니다. 이 소리는 아마도 땅 끝에서 즉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인간이 아닌 그 누군가가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외치는데 근데 이사야가 하는 말이 이사야 자신도 하는 말이 나는 쇠잔하였고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화가 있도다. 그렇게 외칩니다. 즉 절망적인 거죠. 그래서 땅의 주민들이 다 도망하고 그들이 함정에 빠지고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그리고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여러분 이건 아마 이 영적인 존재들이죠. 사단 마귀들이죠. 사단 마귀를 벌하시고 그리고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고 21절입니다. 그럼 즉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 마귀를 그 영원한 못에 던져버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22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단과 그의 군대들이 무저갱 속에 집어넣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꺼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러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날에 마지막 이게 다 끝난 다음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게 나옵니다. 즉 그 모든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임하시고 시온산 예루살렘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이 땅에서 이 땅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가 왕이 되시고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이게 요한계시록 보면은 12장로들이 나오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 이사야서 24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을 함축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한 장에 다 표현한 것이라 하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러한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때 그렇다면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서 25장 1절 그 다음 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이사야가 하는 말이 이 모든 기적들은 기이한 역사들은 기이한 역사죠. 이 모든 기이한 역사들은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미리 이미 정하신 거고 즉 아담 때부터 아담과 그리고 그의 죄와 모든 죄인들을 벌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주의 백성을 모으시고 그들과 같이 계시겠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그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즉 하나님께서 이거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성실하게 즉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한 대로 한다는 거죠. 그걸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모든 두려움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행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세상이 멸망하고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준동하고 악이 준동하고 그리고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그러더라도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 세상을 벌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악을 다 채우는구나.
그거를 갖다가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여러분과 저, 또한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약속대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또한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찬양하며 노래하며 찬송을 부르며 주께 나와 기쁨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두려운 일이 일어나고 세상의 기초가 흔들리고 세상의 나라들이, 질서들이 흔들리고 이런 것을 볼 때에도 탄식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지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남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리라, 그것을 믿고 그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이거를 우리가 해야 돼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언제요? 온 세상이 다 흔들리고 세상의 질서가 붕괴하고, 그럴 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는 기사를, 기적의 역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정한 뜻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찬양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무너지는 그 질서 속에서 붙들고 있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무너지고 질서가 흔들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이럴 때일수록, 비록 그 자체가 하나님 끝은 아니죠. 왜냐하면 끝은 더 혹독한 일들이 일어날 테니까.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죠. 사실 질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끝이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일수록 마치 이사야가 그 마지막 때 모든 질서가 무너졌을 때에도 이렇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하면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을 한대요. 그 두렵고 끔찍할 때. 왜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히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일수록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 약속을, 구원하시라는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믿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요, 결국 가서는 내가 주를 신뢰한다,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그 뜻이고, 그리고 둘째로서는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의 법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의 삶 속에서 그래서 기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특히 심지어 이렇게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러한 미래가 이사야에게 보였죠. 그렇게 희망이 전혀 없는 미래가 저희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구원이 더욱더 가까웠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려면은 먼저 세상에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죠? 세상에 심판이 있어야 되고, 그 아담의 죄를 다 벌하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곧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 속에서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마지막 때의 그 모든 것을 저희가 한마디로 들으면서 저희는 오직 이사야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로 그리고 순종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으로 믿음으로 신뢰로 순종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